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율법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오늘 함께 전하게 될 성막, 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사실 율법이나 성막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받기에는 조금 어색한 단어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굉장히 제약된 것, 우리에게 무언가 닫혀 있는 것, 어려운 것,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이미지가 달려있는 단어들이 율법, 성막, 무언가 조금 어색하다, 우리와는 좀 다르다, 우리는 지금 필요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라 라고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선물? 나에게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미지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신 이후에 이 언약의 약속의 증거로 율법과 성막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의 증표이고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성막에 대한 한 가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는 이 성막이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모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자라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무엇인가요? 어디인가요? 이 시대의 이집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계 최대의 문명을 다스렸고 또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화나 책 등을 통해서 보시면 이집트는 어느 나라냐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로 비옥한 강과 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과 강을 갖다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는 에너지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먹고 사는 데 써야 됩니다. 땅을 일구어야 되죠. 물을 끌어와야 되죠. 그런데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때만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아주 땅이 자동으로 매년 비옥하게 변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땅은 비옥하였고 물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였냐면 그들의 궁전과 신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같은 건물을 세우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집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 그 성전과 궁정, 그리고 신전들을 평생 봐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나왔다는 거죠. 항상 그 문명을 경험했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텐트예요, 텐트. 그저 천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텐트일 뿐입니다. 물론 홍색실과 자주색실과 청색실로 예쁘게 만든 텐트는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서는 그 거대했던 피라미드보다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크기는 가로 4.5m, 세로 1.35m, 높이 4.5m.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 18.38평. 높이는 2층도 안 되는 건물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텐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하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시고 건설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정말 그 성막을 보시고 감동과 거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신전에 들어가는 앞에 있는 작은 매표소 정도로만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아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여기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고작 텐트에? 저 위대한 건물, 저 엄청난 신전만 보던 그들에게는 고작? 혹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 라보다 작으신 분인가? 라고 오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성막, 이 초라한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이 성막,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성막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읽은 말씀은 32장이었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막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성막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32장을 함께 읽었을까요?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설계하시고 그 뒤에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성막이 기록됩니다. 굉장히 긴 부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이 성막의 내용 중에 굳이 성막이 언급되지 않은 3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 25장부터 40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구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인간에게 찾아오시겠다. 직접 임재하시겠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성막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민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미국 너무 살고 싶어서 좋았는데 갔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색깔은 똑같지만 차는 어디서 오는가? 물론 우리와 똑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죠. 근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되죠? 화장실이 어떤 모양인지 처음 봅니다. 또 우리는 밥을 어떻게 사 먹어야 되죠? 돈은 뭐죠? 돈의 화폐는 뭘 써야 되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넌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국민이었다면, 이제 노예였다면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 내가 왼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밥 먹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오른손을 밥 먹어도 되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왼손을 밥 먹은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밥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선물을. 이렇게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아. 이것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어렵지 않아. 라고 그들에게 친히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되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너무나 쉬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24장에 가면 언약식을 맺습니다.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백성은 그것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맹세를 하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맹세, 이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체결이 된 거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핏부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여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들어서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 성실히 지키겠다라고 백성은 맹세를 하였고 하나님 비로소 그들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시며 그들 속으로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긴 부분을 성막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거죠. 무슨 말인가요? 진짜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3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10계명, 1계명을 어긴 겁니다. 즉시 어긴 겁니다. 즉시.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 내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10계명, 2계명까지 어긴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3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것이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들이 흥청거렸구나, 와, 그들이 술 취해서 방탕했구나 정도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다시 다른 말씀을 찾아볼 때 비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때 했던 행동을 완전히 모방한 행동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의 장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죠? 5절입니다. 다음 5절.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하나님께 드렸죠. 1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읽으니 다시 한번 수송아지 앞에서 했던 그들의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1절이 아니군요. 6절이죠. 6절.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놀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우상에게 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은혜의 시간을 그대로 금송아지에게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에게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성막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성막을 만들어주시는 그 설계도를 주시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했던 행동을 그대로 우상에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깨트렸죠.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 또한 유월절의 그 기적,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말씀으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듣습니다. 우리는 책으로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직접 행동하여 피를 바르는 그런 일까지 스스로 했던 그들이 지금 며칠이 지나지 않아 즉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 언약을 짓이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신서 공동체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모였고 공동체로 모였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임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와,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키면 되는 쉬운 일입니다. 그럼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했다는 것을 아마 몇 번 아실 겁니다. 제가 병사들이 이 군대로 오면 그 신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꼭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너무 쉽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너희에게 창의적인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엄청난 성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 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항상 지키지 않죠.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혼자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 살아봐. 마음대로 해봐. 혹시나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머릿속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너희가 혹시 하면 그때는 죽겠지만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 성도의 삶이야 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닮아 있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거룩을 힘쓰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과 다른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시은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닮은 모습이 보입니까? 과연 우리는 성전이 맞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은혜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임재를 거절하였고 율법,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32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했던 말과 유사하죠. 모세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란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던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래, 그렇다면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무엇을 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네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누구에게 만들어주겠다고 처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건 이제 없다 라고 하신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요즘 말로 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고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너무 건방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건방져 보일지 모르는, 하지만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노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당신 백성입니다. 당신 백성을 어찌하여 노하셔서 이렇게 당신 백성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주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당신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해석을 직역을 하면 악한 의도로 라고 원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악한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원래 악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일부러 광야를 끌고 와서 이 산에서 광야에서 그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왜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려고요? 라는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명예를 걸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악한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죠. 이 모세의 정말 처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악하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 백성입니다. 당신 백성 기억 못하세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죠. 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 정도로 처절한 기도이고 정말 목숨을 건 기도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모세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세 가지 기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 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많이 기도하시죠? 우리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여서 식사하실 때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또 묵상하실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우린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하셨습니까? 내 생각, 내 의도, 내 원하는 것, 나의 바라는 것들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한 근거한 기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에 하나님 그 일을 실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냐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기로 하셨습니다. 다행이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 다행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약속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재입니다. 임재.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빠져 있습니다. 살려는 주겠다. 그래, 살려는 줄게. 살려는 드릴게. 끝입니다. 이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겁니까? 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와, 죄인이었는데 용서해 주셨대.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에 숙제를 안 해갔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와, 숙제 안 해서 맞을 뻔했는데 숙제 검사 안 하셨네?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핵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생략을 하였지만 다시 모세는 그 하나님과 다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그저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가라고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말씀이 33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14절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진정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한 자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 그래,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회복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용서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성막을 건설하기 전에 그들의 언약 파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기로 모든 것이 끝날 뻔했는데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35장부터 성막 건설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성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크기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핵심이라는 거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임재의 장소가 시내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끝이 아니라 시내산을 출발로 하여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끝까지 임재하심. 이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겠지만 그 성전과 그 이집트의 성전과 이집트의 궁전과 그 피라미드 그것만 눈으로 봤던 그들에게 너무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로 하신 거죠. 더 이상은 웅장함이나 크기나 위대함이, 눈으로 보이는 위대함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눈으로 보이는 규모와 크기에 있지 않다. 오히려 웅장하고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고 한 땅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텐트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어디든지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이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인 것을 성막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눈으로 어딜 가든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걸어갈 때에도,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항상 항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성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 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직역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왜 굳이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성막, 장막, 끝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다시 말해 육체로 동행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어디든 함께 동행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왜 약속을 어기고 하늘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가신 이유는 영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걸어 다니셨다면 물론 예수님의 신령한 육체로서 함께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든 세계 가운데, 전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또 눈으로 볼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 육체로만 볼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저기 미국에 계시면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눈에 너무 많은 것을 달려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더라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만 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은 버린 채 눈으로만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으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는 육체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죠. 잠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주변을 잠깐 둘러볼게요. 저는 되게 익숙한 장면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면이시죠. 익숙한 예배당, 익숙한 성도들. 이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진짜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좀 어렵긴 합니다. 너무 익숙하시죠? 7년 정도 된 이 건물, 이 장면들.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 사실 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느끼기보다는 허점이 먼저 보이는 게 우리입니다. 이 허점만 보이게 되고 자꾸만
그 감정만, 나의 감정만 자꾸 먼저 보이게 됩니다. 싫었던 감정, 좀 삐졌던 거, 아니면 조금 좀 그랬던 거, 이것만 먼저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을 이곳에서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저도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배웠고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이 머리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념으로만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개념은 알겠어. 아, 그래,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어. 그런데 그냥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좀 마음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뜨겁게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마치고 춘천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잠시 사역을 쉬고 있는, 백수로 지내고 있는 제가 불쌍해서인지 몇몇 성도님들이 식사를 좀 대접해 주시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던 적도 있었고, 또 춘천에 오니까 춘천에 있던 옛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저를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게 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는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물론 되게 친절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셔도 사역할 때에는 그 자리가 저는 머릿속에 밥은 먹지만 일을 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목사다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죠. 저는 잠시 목사라는 그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했던, 거의 한 10년 만에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과 또 지금의 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들, 신앙과 말씀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이 말씀이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 성도의 삶에 실현된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그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말씀이 맞아. 나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었던 말씀이었구나. 나의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 책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그때서야 진짜로 느껴진 겁니다. 그분들의 삶과 표정과 어투와 그 대화와 그 친밀함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재가 이거였구나. 동행하심이 이거였구나를 그때서야 이해했고, 그때 제가 이해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저 말로만, 그저 교회를 모여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그때 느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동행, 임재하심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눈에 보여서 막 하나님이 뭔가 막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막 귀로 들리거나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하심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에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살아냈던 그 삶이 증거될 때, 바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증명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은 공간까지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이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바로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처소이며 동행하심의 장소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실제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계신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과 우리는 아주 먼 거리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교회, 한 공동체로, 한 열방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이 광야를 살아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